말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비전 보신 그 메시지가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정말 우리가 비전을 가진다는 것은 시대를 정확하게 내다보는 거죠.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내다봤을 때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래서 이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시대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다 따로 있어요. 우리가 크고 뭐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응답받는 거 말고요. 우리가 뭐 그냥 살다 보니까 병이 나왔다, 아니면 살다 보니까 뭐 경제적으로 조금 응답을 받았다, 그런 수준 말고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시대적인 증거를 보이시는 큰 응답을 부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전부 뭐냐면 우상과 관련한 비전에 눈을 뜬 것입니다. 이 우상 배후에 굉장한 사단의 역사가 있구나, 이걸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로 이 싸움을, 영적 싸움을 제대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 싸움을 제대로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시대적인 응답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인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완전히 우상에 쪄들어 있는 동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인 그 갈대아 우르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우상 동네에서 그냥 단순히 그냥 갈대아우르 우상 동네 여기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 사방에 어디가 다 우상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요. 그런데 이 갈대아우르에서 인생은 우상과 연결되어진 경제활동, 우상과 연결되어진 많은 인간관계, 이게 맺어져 있는 거기에서 삶의 근본 자체가 완전히 우상하고 엮여서 살고 있는 상태였어요. 조선시대 사람들 삶이 다 그렇잖아요. 저 불교인들 삶이 다 그렇잖아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우상하고 다 연결되어져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끊어내고 빠져나온 인물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시대마다 응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을 잘 떠야 돼요. 정말 이 눈을 뜨는 것이 우리의 비전을 여는 거하고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애굽의 현장이 얼마만큼 우상이 가득 차 있는 현장인지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요, 애굽의 이 우상들을 하나하나 다 부순 사람이 그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을 부술 때 최고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는 이 모세는 아예 성막운동을 편 사람이 모세입니다. 정말로 이 시대의 최고의 지금 전도운동이 뭐냐? 템플 전도다. 우리 다락방 전도보다 더 큰 전도가 뭐냐? 템플 전도다. 결국은 복음 있는 성전, 그게 다다. 아무리 이 지역에 많은 교회가 있어도 우상신전 크게 하나 세워지면 게임 끝난다.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일본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런 인물이요, 완전히 일본의 종교를 통일하고 일본 구석구석에다가요 신사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요 일본에 막 800만 귀신이 일어나는데 무슨 수로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모세는요 거기에 눈을 뜬 인물입니다. 우상 숭배하다가 우상 국가에게 망한 것을 본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 이 눈을 떠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안도요 우상 숭배하다 망한 집안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우상 숭배하다 안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우상에 대하여 이를 갈고 이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야 되겠다, 그 눈을 떠야 된다니까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막 중직자 가정의 자녀들, 심지어는요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조차도요 불신자 집안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개념 없이요 불신자 집안하고요 그냥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그 집안에서 완전히 눌려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축복은 전혀 모르고 우상이 뭔지 이런 눈을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지 않아가지고 이 눈이 없으니까요. 가려면 어떤 눈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저 집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집안이 굉장히 큰 집안이야, 뭐 예를 들어 삼성 가문이다, 그러면 완전히 우상 그 안에 꽉 차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저 집안에 들어가서 이 집안을 내가 복음으로 바꿔서 여기 있는 모든 경제를 전도와 선교에 내가 쓰임받도록 만들어볼, 이 정도 비전이 있으면 그 집안에 시집가도 돼요. 근데요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니엘,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이 바벨론 나라, 우상이 완전히 지금 임금 자체가요 느보 신상을 좀 세워가지고 전 관료들 싹 다 그 앞에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금 절하도록 만드는 그 정도까지 되어져 있는 나라가 그게 지금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요 여기에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걸 거부하고 바벨론을 살려낸 인물이 그게
요 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부으시는 거죠. 우리는 비전을 가질 때 단순히 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큰 교회는요, 대한민국에 많아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우상 문화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교회, 완전히 이 지역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상징적인 교회, 237개 나라를 정말로 살려낼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도 그걸 제대로 못 누렸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성전을 지어놨으면 자기에게 시집온 부인들 1000명을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눈이 안 열렸던 것 같아요. 우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못 본 임금입니다. 그러니 자기 당대에는요, 크게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았지만, 왜요? 성전 짓는 일에 쓰임 받았으니까. 근데 그 성전은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다 준비해놨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어쨌든 그 일에 심부름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요,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후대들이 멸망을 당한 거죠. 그렇습니다. 시대적인 멸망이 언제 옵니까? 우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지금 내가 받은 축복이 왜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요, 우상의 반대쪽에, 우상을 무너뜨리는 쪽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르고 쓰임받으니까 그 다음 세대가 또 지나가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눈을 딱 떠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최대 임금이 다윗인데 그 다윗만큼 축복한 사람이요, 히스기야입니다. 왕 되자마자 완전히 우상 신전 다 파괴시키고 정말로 유월절을 회복시킨 임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성전에서 드리도록 회복시킨 인물, 그게 히스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죠. 근대사에 우상과 싸우다가 순교한 나라가요, 대한민국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다시 한번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대에 현장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비전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호황되는 거죠. 붕 떠 있는 거죠, 결국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 현장을 내가 지금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지금 우상이 덮여 있는 이 현실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골목마다 정말로요, 백만무당이 지금 깃대를 꽂아 올렸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골목, 요 교회 골목에도요, 무속인들 지금 무당집들이요 몇 군데가 있다니까요. 골목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도시마다야 없는 데가 없습니다. 반드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무속 현장이 일어나면 거기에 같이 붙어 있는 게 뭔지 압니까? 반드시요, 이거는 영적인 음란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일어나면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걸 귀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음란이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육신의 음란으로 드러납니다. 그래가지고요, 반드시 이 무속과 우상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는 음란 문화가요 굉장하게 일어납니다. 반드시 같이 붙어 있어요. 태국 같은 나라는요, 그래서 그 음란 문화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동성애 물론이고요, 트랜스젠더가 제일 많은 나라, 트랜스젠더들 미인 대회를 하는 나라, 그게 태국입니다. 태국은 완전 불교국가 아닙니까? 창녀들이 완전 창궐한 나라예요. 좀 멀쩡하게 이쁜 여자들 트랜스젠더 아니면 창녀입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얼마나 그 나라가요 공기도 안 좋고 문화가 자체가요
심각하죠. 에이즈 천국이라 할 만큼. 그런 나라가 여기 태국입니다. 일본 정신병자들 가득하고요. 특히 일본에서 최고 지금 발전해 있는 문화가 뭔지 압니까? 음란 문화입니다. 음란. 거기서 만들어내는 그 만화들, 거기서 만들어내는 많은 지금 그것들이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지금 인터넷을 타고요, 전국과 세계로 지금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요 잘 봐야 돼요. 이런 현실들을 봐야만 여기에서 우리가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죠. 똑바로 교인들에게 우상이 뭔지, 정말로 이 사단의 전략이 뭔지 가르쳐주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비전이 없으면요 결국은 흔들리고 방황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 30%가 지금 점쟁이를 찾아간다고 안 합니까? 아니 심지어는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제대로 못 배우니까 신학생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점쟁이 찾아가지고 물어본다니까. 어디다가 교회를 내가 하면 교회가 잘 되겠냐고. 안타까운 얘기죠. 정치인들도 찾아가고 경제인들도 찾아가고 지금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하여 보고 계십니까? 감각이 없으시죠? 맨날 다니는 골목만 다니고 맨날 다니는 거리만 다니고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문제인 겁니다.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들 눈에는요 뭐밖에 안 보이는 줄 압니까? 사기꾼, 그 도둑놈, 깡패들 맨날 상대하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만 찾아다니니까요. 그런 사람들이요 항상 그 사람들 눈에는 보여요. 우리 눈을요 뭘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좋은 옷 파나? 어디에 먹을 거 좋은 거 있나? 뭐 먹으면 맛있을까? 뭐 하면 재밌을까? 맨날 그런 생각, 그런 눈만 가지고 보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 사람한테는 응답할 일이 없어요. 정말로 우리 눈을 딱 떠야 됩니다. 그래서 유신이가 그러는데 한국에도 마약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대요. 그게 뭐 무슨 근거가 있냐 그랬더니 자기 또래쯤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아직 총각인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해서 경제가 좀 되는 아이들이 클럽을 간다는 거예요. 클럽. 막 그 어른들 노는 이런 나이트 클럽 말고요. 그 뭐 젊은 애들 노는 그런 클럽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요 마약을 너무 쉽게 접한다는 거예요. 대마초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청소년 애들 호기심 삼아 담배 피는 것처럼 호기심이 있으면 누구나 이거 접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대마초 하나한테 물어봤대요. 야 그거 하면 도대체 어떻냐? 라고 한번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예전에 유 목사님이 한 얘기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 대마초를 하고 나면 감각이 10배로 살아난대요. 10배로.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한번 즐거운 일이 생기면 그 즐거움이 몇 배로 느껴지냐면 10배로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요 그 이제 대마초나 이런 마약을 하고서 뭘 주로 하는 줄 압니까? 그거 하고 나면요 이제 섹스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즐거움이요 10배가 이제 감각이 오니까. 한 번 그렇게 맛들이면요 정상적인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금 이런 문제들이 현장에 좀 쭉 깔려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눈을 안 뜨는 거죠. 이런 눈을 뜨고서 거길 보는 거하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런 눈 전혀 없다가 그런 문화 접해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 호기심에 물들어 버리면요 아니 현장을 살려야 될 사람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된다니까요. 교인들이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있다가 자기 문제 딱 걸려서 헤매다가 야 어디 용한 점쟁이 있더라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거기 끌려간다니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요 어느 날 이런 눈을 뜨고 있지 않다가 내가 전혀 힘들고 어렵다가 야 같이 술 한잔 하자 이러면요 술 마시면 좋냐? 그 한마디에 한잔 해봐 이러면요 그냥 딸려간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있다가 마약 문화에 딱 들어가면요, 그냥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마약 문화에 그냥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이런 눈 뜨고 있지 않다가 게임 문화 이런 거 딱 걸리면요, 그냥 게임 문화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요, 굉장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눈을 내가 얼마만큼 뜨고 있느냐, 내가 정말로 참된 비전을 가지려고 하면 이 눈을 뜨고 현장을 봐야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눈을 안 뜨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듣는 거예요. 가고자 하는 길로만 계속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요, 진짜 현장이 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아니, 경찰이 돼가지고요, 맨날 밝은 곳, 멀쩡한 곳 이런 곳만 다니면 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어떻게 찾아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임금님이 돼가지고 눈, 코, 귀 다 막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자기에게 아무 문제 없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고난을 당한지 어려움 당한지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정사를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 시대에 눈을 떠야 됩니다. 교인들이 그 눈을 못 뜨고 있다가 어느 날 자기 문제 딱 오면요,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영안을 활짝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요, 뭐 과제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 인간관계 맺고 막 좋은 거 먹고 재밌는 거 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절대 그들의 현장 못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절대 못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성도가 1000만 명이다 이러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교회가 현장에서 다 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이요, 지금 얼마나 지금 감소됐는지 숫자 세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요, 굉장히 지금 교회 수는 여전히 많아지는데, 교회 수는 비슷한데 교인 수는요, 급감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향력 자체가 전혀 없는 거죠. 현장에서 완전히 지금 영향력 자체가 완전히 지금 사라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 시대에는 뭐가 닥치게 되어 있습니까? 재앙이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지금 굉장한 위기 속에 있죠. 전쟁이 지금 일어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 바르고 출굽한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전혀 못 본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요, 그들의 눈에 이게 우상이다, 이걸 못 본 거예요. 직접 자기들이요, 피라밋 만드는데 노예로 쓰임받고, 아니 완전히 그걸 거부하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야 될 백성들이 피라밋 만들고 저 애굽에 많은 신전들 만드는 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 동안 거기에 일꾼으로 쓰임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와, 우상 만들어놓은 일이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세가 잠깐 하나님 만나러 간 사이에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아론이 여기 완전 전문성이 있어. 백성들도 완전히 전문성이 있어요.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지고 금송아지 한 마리를 뚝딱 만들어냈어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는요, 거기다가 번제를 드리고, 거기다가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 하고, 거기서 밑에서 춤추고 뛰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를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인들이요, 팥죽 쏘어 먹고 뭐 부럼 깨물어 먹고, 그거 뭔 줄 압니까? 그게 다 우상 문화인데 그걸 뭔지 몰라요.
음력 따지는 거, 이게 전부요 다 이게 점쟁이들 역술에서 지금 따지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근데 뭐 음력으로 어떻게 돼 있고, 뭐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이요 단군 지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단기 몇 년 뭐 이런 거 전부 우상문화, 세상문화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요 막 따지고, 그거 모르면 상식 이해하는 것처럼 막 또 막 한국 문화가 그렇죠. 무섭습니다. 띠가 무슨 띠냐, 그 나이를 따지는데 띠동갑이네 이래요. 아니 그 12년 차이지 이러면 되는데 띠동갑이네 이럽니다. 그 띠동갑 이런 말들이요 전부 알고 보면요 다 우상 언어거든요 그게. 근데 모르고 쓰는 거예요 전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00년 언어도 사상도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제도 다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 요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 그대로 들여보내면 그대로 가나안 가가지고요 거기서 또 우상 만들어가지고 금방 멸망당. 이 눈뜨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왠 줄 압니까? 그냥 그게 문화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시대마다 그 눈을 뜨고 거기에 저항을 하고 거기에 실제적인 싸움을 하고 그런 복음 문화를 다시 만들어내고 이런 액션만 취해도, 진짜 그 중심만 담아도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이 말을 꼭 알아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현장에 우상이 확 들이닥친 겁니다. 그러니요 모세가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지금 이것들을 싹 다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민족 꾸려가지고 새로 시작할게. 하나님이 지금 그 정도까지 된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하여 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 이삭과 저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해 놓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해 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껏 애굽에서 건져낸 이 백성을 하나님이 저 산에서 다 진멸해 죽여버리려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악한 의도로 끌어냈다라고 비아냥거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 진노를 거두어달라. 하나님의 약속과 저 불신자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걸요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얘기할 때요 가슴에 와닿는 게 많았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교회 신자들이 전혀 응답도 못 받고 뭐 그러면서 또 명절 되어지면 나는 교회 다닌다고 제사 지내는데 그 친척들하고 같이 참여도 안 하고 이러면서요 못 먹고 못 살고 응답도 전혀 못 받고 이러면 그러다가 문제 터지고 이렇게 돼버리면 비아냥거릴 거 아닙니까? 저 교회는 다닌다 하고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맨날 어려움 당하고 문제 당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상 섬기는 자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면 누구의 영광이 가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성실하게 제대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으면서요 우리의 삶을요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모세가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처 우상이 뭔지 가르치기도 전에 이 백성들이요 모세가 지금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우상 섬기지 마라, 어떤 것도 형상 만들지 마라,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밑에서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후대들에게 이거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신학자들이요, 신학생들한테 이걸 똑바로 지금 가르쳐주질 못해가지고, 교회 목회자들이요,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제사 지내도 된다, 한국형 기독교식이 돼버린 거예요. 원체 한국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 많으니까 천주교가 한국에 정착하는데 이게 제사 문제가요 늘 걸리는 거예요. 제사 허용, 원체 술들 많이 마시니까 술 허용, 담배 허용, 다 허용. 도대체 모르는 거죠. 우리 랩런트들도 보니까요, 술 담배 하는 애들 많아요. 많이들 드십니다. 아니 그럼 현장에서 술 담배 안 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글쎄요. 글쎄요. 아니 우상 앞에 절을 안 하면 지금 그 나라에서 정치인으로서 갈 수가 없는데, 안 하고서는 안 되는데요. 그런데 글쎄요. 아니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으면 다 이단돼 가지고요, 거기에 구속령 내리고 완전 로마에서는 국가적으로 핍박을 하는데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전도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눈을 딱 떠야 됩니다. 이런 현실을 눈에 딱 떠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참된 사명에 우리가 눈을 뜨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현장에다 빨리 뭘 깔아야 되느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에 5가지 기초를 깔아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지금요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데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기초가 안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기초 아닙니까? 기초. 예? 이 기초 위에 성전이 서야 사실은 이 성전이요 반석 위에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는요 이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기초가 하나도 깔려 있는데, 하나도 안 깔려 있는데 덩그러니 교회 건축하려고 그러면요, 교회 건축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요 이 말씀 운동을요 현장에다 쫙 펼 수 있는 기초를 깔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다락방,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쫙 깔아놔야 됩니다. 그래서요 구석구석에서 자연스럽게 말씀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 말 그대로 이거 기초예요. 이걸 깔아놔야 됩니다. 이건 말 그대로 기초기 때문에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학교에, 학원에, 직장에, 사업장에, 가정마다 이 기초를 쫙 깔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뭐가 꺾입니까? 모든 우상과 흑암 문화, 흑암 경제 다 거기에 이제 기초가 바뀌어야, 터가 바뀌어야 나머지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기초 기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장에는 이게 없어요. 현장에는 기초 공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말씀 운동이 안 일어나요. 우리 성도들이요 말씀 운동이 일어날도록 나의 현장에서 내가 정말로 말씀 운동 해야 되겠구나. 우리 집을 오픈해서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은 정말로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말씀 포럼하고 말씀으로 이 지역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도록 흑암 꺾고, 이게요 기본으로 마음에 깔려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건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구든지 자기의 집에서 이걸 다 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향이 뭡니까? 이 말씀 운동의 방향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정말로요 현장에 이 5기초가 깔리면 우상이 꺾여나가고 현장의 흑암 견세 무너지고 거기에서 이제 생명이 돌아오는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중심 담을 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대한민국의 40만 제자, 이 강릉의 2300 제자, 강원도의 2만 제자, 이걸 정말로 우리가 가슴에 품고요 현장에 그렇게 말씀운동의 기초를 깔아 나가겠다고 정말 중심 담아서 가면 하나님이 뭘 돌이키십니까?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백성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다. 무너뜨릴 이유가 있으면요 재앙을 일으킨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저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 10사람 없으니까 그냥 둬봐야 저기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겁니다. 없애버릴 때 일어나는 게 재앙이에요.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요 그래서 단순히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 2300, 영동권 8000, 강원 2만,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진짜 눈을 뜨고 그 성도들이 있는 모든 제자들이 있는 곳마다 말씀운동 펴겠다. 거기에서 정말로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이걸 눈을 딱 떠야 됩니다. 현장을 봐야만 그 눈이 열리는 거죠. 우상 같은 문제들이 왜 일어납니까? 왜 이 땅에 끊임없이 우상이 일어나고 이 우상 뒤에는 또 심각한 음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이 시대에 재앙이 오고 왜 이렇습니까? 결국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어져서 결국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내가 섬기고자 하는 신을 그냥 섬기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과만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선택해서 신도 섬기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신을 골라서 선택하는 겁니다. 나는 불교가 맞더라, 나는 기독교가 맞더라, 나는 천주교가 맞더라. 그런 식으로 교회 다니는 신자들 많습니다. 결국 누가 주인 돼서 신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선택한 겁니다. 그걸 보고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죄악이 이 땅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때 이 땅에 많은 저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누가 완전 승리합니까? 사단이 완전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과 음란, 이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이 뒤에 있는 진짜 문제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꺾어버리는 말씀운동,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이거 외에는 답이 없구나. 우리가 이 눈을 정말 떠야 됩니다. 이 답을 가진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가진 사람이요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이 답을 가진 자가 이 시대의 우상과 음란과 재앙을 막을 자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를 준비시키기도 하고 그를 불러내시고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꼭 정말로 이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진짜 어디에 한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가슴이 어디에 즐거움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요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할 수 있는 렘넌트 제자, 이거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 그걸 지켜내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지금 수세에 몰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켜내야죠.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 올 때까지요 버텨내야죠. 로마 이 초대교회가 딱 그랬지 않습니까? 막 로마에서 어마어마하게 눌러대는데요 250년을요 그 시간을요 견뎌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5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증거를 보이실 것입니다. 정말 저는 저희 가문을 보면서도요 느낍니다. 저희 가문이 아직 경제적으로 확 일어났냐 그런 거 아직 없습니다. 그냥 겨우 이제 약간 평범해지려고 하는 수준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요 한 세대 더 지나면 하나님은 복음 있는 우리 가문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일어나서 경제를 이 시대의 경제를 이렇게 세울 것인지 이 시대의 문화를 바꿀 것인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요 믿음으로 소망 가지고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내 현장 속에서는 뭐 하는 거죠? 그런 비전 품으면서 그런 언약을 잡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현장에 이 운동 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기초 까는 이 일, 우리의 시간표가 지금 그 시간표입니다. 막 어마어마하게 막 전도 운동 일으키고 막 어마어마하게 선교사 내보내고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표가 뭐해야 될 시간표냐? 기초가 지금 없기 때문에 기초를요 이 눈을 뜨고 그래 여기에 지금 이 기초 하나 심고 그리고 또 여기도 기초 하나 또 심고 저기도 또 기초 하나 심어서 정말로 말씀 운동 계속 그 기초만 세워지면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기초만 세워지면 판은 어느 날 뒤집어지는 것이다. 그렇죠? 사단은요 구석구석에다가 지금 100만 군데에다가 이걸 심어놨다니까요. 좋은 산마다요 전부 지금 우상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싸움을 이겨냅니까? 절대 못 이기죠. 초대교회가요 구석구석에다 이걸 쫙 깐 겁니다. 그러니 로마가 이겨냅니까? 로마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판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뒤집어 버려야 돼요. 우리 개인의 각인 뿌리 체질도 바꿔야 되지만 현장의 판도 완전히 이렇게요 근본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 눈을 꼭 뜨셔야 돼요. 이걸요 불신자들이요 전부 지금 이 전략 다 쓰고 있다니까요. 어제 렘넌트 때문에 정말 처음으로 스타벅스 한번 가봤어요. 목회자가 스타벅스 가려니까 뭔가 좀 찜찜해. 왜냐면 대놓고 뉴에이지니까 거기는. 그래가지고 스타벅스를요 안 가봤거든요. 근데 어제 렘넌트 덕분에 스타벅스를 한번 가봤어요. 전국과 전 세계에 스타벅스 쫙 체인점 다 깔아놨어요. 근데요 정말 잘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 거기다가요 모든 것 다 지금 갖다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영화관 그 배급사를 잡는 거예요. 배급사들이요 배급을 쫙 요즘은요 막 구석구석에 편의점 만들어 놓고요 쫙 물건들 뿌리지 않습니까? 현장의 판도가요 구멍가게들 못 살아남아요. 한국 교회가요 못 살아남는다니까요. 지금 성도들이 현장에서 못 살아남아요. 현장에 5기초를 깔아야 됩니다. 뭐 다락방이 뭐다 지교회가 뭐다 그 이론을 지금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초를 안 깔면 말씀 운동 자체가 안 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옥천동에 전혀 말씀 운동 안 일어나다가 일주일에 한 번 거기에서요 지금 정말 뭐 이게 촛불 하나 켜놓은 것처럼 지금 그렇게 거기에 말씀 운동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동 지역에 교동 택지에 거기에 말씀 운동 지금 촛불 하나 켜놓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기초 공사하는 것이요 답니다. 진짜입니다. 이 기초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만 깔아놓으면 그 위에 하나님이
터를 이제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가 이 눈을 딱 떠야 됩니다. 그런 제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에 일어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을 향하여 내가 이 눈을 딱 뜨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가문의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뜻을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눈을 꼭 뜨고 가슴에 품고 비전으로 삼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일에 부르셨다는 소명 분명히 갖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인도받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2분간만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 때문에 뜻을 돌이킬 만한,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 때문에 뜻을 돌이키셨어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아니까 모세 한 사람,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어요.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 이 강릉에 이 모든 재앙이 벗어나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이 강릉에 하나님의 역사, 축복 일어나게 하옵소서. 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내다보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심각하게 보는 현장을 우리의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우상이 덮여있는 이 땅에, 우상이 완전히 기초로 깔려버려 있는 이곳에 말씀 운동을 펼 수 없도록 이미 모든 것들이, 현장이 정말로 교회가 현장에서 져버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단체가 현장의 판도를 바꾸려고 정말로 현장에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5기초 말씀 운동 펼 수 있는, 전도 운동할 수 있는 이 기초를 깔아가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생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우리 가문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을 얻고 이 지역을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템플 전도, 템플 선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경제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산업인들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이 축복에 우리 인생 완전히 방향을 맞추고 이 일에 우리의 정말로 천명으로 삼아서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에 생을 거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어두워져 있고 현장은 완전히 교회가 힘을 쓸 수 없도록 되어져 있는, 교인들이 현장에서 완전히 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상의 이 세력들은 현장의 시스템을 완전히 지금 장악해버렸고 모든 문화를 장악해버린 이 시대에 오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사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먼저 해야 될 것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현장의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이 5기초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생을 걸게 하옵소서. 정말로 이 일을 하다가 우리가 가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 다음에 더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특히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지교회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렘넌트들이 있는 그곳에 반드시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템플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템플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이 일에 응답받고 정말로 이 일에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여기 우리 사랑하는 귀한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심을 담고 그 인생에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귀중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